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2022년부터 말씀 묵상을 합니다. 전 교인이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다 나눠드렸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교재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만 목사의 말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24시간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와서만 예배 시간에만 주일날에만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교제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큐티 책을 통해서 만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큐티 책은 그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이 큐티 책에 있는 이 내용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큐티 책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8페이지를 펴보십시오. 네, 큐티 책 없는 분 상관없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됩니다. 이 8페이지에 보면 큐티인 이렇게 사용하세요 라고 써있죠? 네, 써있죠? 네. 자, 이 8페이지와 9페이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도하기, 본문 읽기, 큐티 노트, 본문 요약, 질문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 오른쪽에 있는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본문 해설, 은혜 나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큐티 이 책에 보시면 처음에 자, 기도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고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1번을 저는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장소, 시간, 기도하기 이렇게 제가 유인물을 작성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유인물을 보십시오. 자, 유인물을 보시면 장소,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가? 조용한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네, 내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받지 않는 그 장소에서 충분히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요, 방문에다가 지금은 말씀 묵상 중입니다 하는 팻말을 걸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이든 사무실이든 어느 곳이든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큐티를 하겠다. 이 장소를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저기서, 내일은 저기서,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마시고 내가 이곳에서 큐티를 하겠다. 그렇게 장소를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간인데, 자, 말씀 묵상을 언제 할 것이냐 하는 이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남는 시간을 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세 분만 대답하시네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남편이 가장 중요하다면 남편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남편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면 내가 남는 시간에 그 시간을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을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정할 때 남는 짜투리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조용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있으면 조용한 시간이 확보되겠지요. 예수님께서도 조용한 장소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랬는데, 자, 새벽 기도회를 누가 처음 시작하셨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을 활용하셨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새벽에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새벽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셔서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1층에 생강에서 하시든지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새벽 기도 끝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새벽에는 우리가 또 이 본문으로 여기 큐티인에 있는 본문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설교와 말씀 묵상은 다른 겁니다. 설교는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런 설명을 듣고 나서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정하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약속된 시간입니다. 자, 새벽이라는 시간을 약속해도 좋고, 만약에 내 상황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안 된다면 저녁이든 점심이든 내가 어느 시간에 약속해 놓고 그 시간에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해놓지 않으면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루게 되면 내일 한꺼번에 해야지. 그럼 내일 2개 하면은 이게 됩니까? 더 힘들죠. 오늘 2개를 어떻게 하냐. 또 하루 더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구역장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 아침에 부랴부랴 다 읽고 나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루에 몇 시에 이걸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 여러분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한 번의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성장합니다. 일정하고 규칙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날라리 신앙이 되지 말고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날라리 신앙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루아침에 내가 하루아침에 은혜를 받았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묵상할 때 날마다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날라리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누리교회가 날라리 신앙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기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약 40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그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잘 생각하고 결단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들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학대학에서 박사를 전공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기도할 때에 사무엘상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 사무엘상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자,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지금 사무엘은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그 뒤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듣는다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는데, 야, TV 끄고 가서 공부해. 그런데 애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하고 대답하거나 TV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말을 들은 겁니까? 듣지 않은 겁니까? 듣지 않은 거죠. 들은 것은 뭐예요? TV를 끄고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그냥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다가 모범 기도문을 적어봤는데,
꼭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인을 구원하시며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여 이 시간 말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이 기도문에 있는 어떤 이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큐티를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근데 기도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제 말씀 묵상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누구를 위한 중보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말씀 묵상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다른 간구의 내용이나 중보 기도의 내용은 다른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기도는 말씀 묵상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본문 읽기입니다. 자, 본문을 읽는데 3번 정도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 정도 반복해서 읽는데, 첫 번째는 소리를 내서 문맥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 연습을 많이 하면 목소리가 좋아집니다. 아멘. 목소리가 성우 목소리처럼 됩니다. 목소리가 아름다워집니다. 목소리에 매력을 갖게 됩니다. 청년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청년들 성경을 매일매일 소리내서 읽음으로 목소리가 좋아지길 축복합니다. 목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성경 전체의 문맥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목소리를 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눈으로 이제 말씀의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내 마음에 담으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읽어야 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는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책을 사용하는데 이 책 뒤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고 뒤에 질문이 나오고 또 간증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첫 번째 있는 말씀은 다 건너뛰고 뒤에 있는 성경 해설과 뒤에 있는 간증만 읽고 나서 내가 성경 말씀 묵상했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읽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종이에 기록된 글자가 아닙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약동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이 시대에 말씀 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묵상을 할 때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이 성경 본문 중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주제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시편 1편만 해도 주제가 20가지,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성경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마음속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말씀 읽다가 막 눈물이 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심장이 뛰는,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나에게 주셔서 때로는 은혜의 말씀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막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막 찔림,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과거의 어떤 사건이 기억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이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굳은 결심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하는 건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이것이 씨앗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씨앗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있어야 묵상이 되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씨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이 씨를 누가 주시는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네, 자, 심는 자에게, 심는 자라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씨앗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씨앗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씨앗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씨앗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 씨앗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큐티 책에도 성경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설이 있고, 노트가 있고, 간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성경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이해될 때까지 읽고, 계속 읽으면서 씨앗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고구마 농사를 짓는 어떤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고구마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한 해 고구마 농사를 짓고 나서 고구마가 생기면 거기에서 가장 좋은 고구마들을 이렇게 한쪽에다 저장을 해놓는답니다. 왜 저장해 놓을까요? 그것이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팔고 남은 것을 씨앗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고구마를 수확하고 나서 가장 좋은 것을 저장해 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중요하다는 거죠. 씨앗이 좋은 씨앗이 있을 때 좋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말씀을 내가 발견해내야 되겠죠. 내가 저장을 해내야 되겠죠. 그것을 내가 심으려면은 그 말씀, 좋은 말씀을 발견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읽으면서 씨앗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씨앗이 나오지 않는다면 씨앗이 나올 때까지 읽으십시오. 그래도 씨앗이 나오지 않으면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저랑 좀 전화 상담을 좀 해봅시다. 왜 씨앗이 나오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지 않는지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씨앗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씨앗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게 중요한데 이 묵상하는 단계는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면서 버려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록해 뒀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초조함을 버려야 합니다. 네, 초조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경을 읽으면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급한 마음들, 급한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지루함을 버려야 합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지루해질 때도 있습니다. 재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재미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소설책, 애니메이션 책, 그런 책들은 재미로 읽지만 성경은 재미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성경은요, 살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지루함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네,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데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아는 것으로 이것은 성경 이런 말씀일 것이다 하고 그냥 쉽게 받아들여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저도 신학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30년 이상을 성경을 연구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은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그 성경의 지식이 이 포항 앞바다라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 병에 있는 것만큼밖에 안 됩니다. 네, 무궁무진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선입견에 갇혀 있으면 요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궁한 그 은혜를 발견하려면 이 선입견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차 좋아하시죠? 보이차를 처음에 다리를 우려낼 때, 자, 보이차에게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뜨거운 물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뜨거운 물은 버리죠. 왜 버리나요? 거기에 먼지도 있고 불순물도 있고 독성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물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드는 생각, 내 안에 있는 선입견으로 이 처음 드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때로는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보이차는요, 첫 잔을 버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깊은 맛이 나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내 선입견을 버리고 처음에 들어온 생각들을 버리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이 안에 집중하다 보면 진국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국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큐티 노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씨앗을 발견하죠. 자, 이 씨앗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앗을 이제는 심고 이제 열매를 맺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씨앗을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보관하는 작업이 바로 노트입니다. 노트.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큐티인 교재에 보면 말씀이 왼쪽에 있고 그 오른쪽에 이제 노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한 씨앗들을 적는 겁니다.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한 것을 적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온 감동을 적는 겁니다. 나에게 온 은혜를 적는 겁니다.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기록해 두면은 나중에 이 뒷장에 보면 말씀 설명과 묵상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묵상하기에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적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발견한 씨앗을 여기다가 보관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오는 그런 씨앗들을 잘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6번 본문 요약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요약하는 훈련이 처음에는 잘 안 될지라도 계속 하다 보면 이 훈련이 잘 되게 되면은요, 나중에 설교를 요약하는 훈련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증문을 작성하실 때에 그 간증문을 잘 작성하는 훈련도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할 때 그 의견을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말을 잘하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요약을 잘 해보시는데 특별히 이 교재에는 이 말씀 요약이 이렇게 한 3줄, 4줄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 요약으로 여러분의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모델이고요. 이런 모델처럼 나도 한번 말씀을 요약해 봐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잘 요약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7번째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기가 참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질문에 좋은 묵상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질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해서 읽다 보면은 일어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풀리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도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정답을 적는 게 아닙니다. 자, 다윗이 말씀 묵상을 참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도 해두었는데 다윗이 묵상한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뽑아봤는데 시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네, 다윗이 질문을 하는 거죠.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서 계십니까? 이 질문의 그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꼭 이런 질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든 일들 질문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내 몸이 아픈 겁니까?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내가 왜 포항에 왔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포항에 왔을까요? 그런 질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질문거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도 좋습니다. 나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도 좋습니다. 일단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들,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질문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그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문거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질문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들어야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사무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사무엘은요, 시대가 변하는 그 전환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던 그 시대에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왕이 세워지는 그 시대의 변환점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들으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누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듣겠습니다. 2022년 말씀을 묵상하며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